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종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그가 이제 그 사명받은 자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사이드, 인간 사이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제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 맡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요셉 편의 그 요셉 사이드 쪽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지 보세요. 한 국가를 경영할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한 가정을 관리하는 일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은 대단한 부자고 종도 많고 굉장히 큰 집안이에요. 그 한 집안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자 이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이 일반 감옥이 아니고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고관 대작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바로의 미움을 산 애굽의 관리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슨 준비를 하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그 정부의 그 실상을 다 알게 돼요. 그 고급 관리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이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 바로의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애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또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가정을 경영해 보았죠. 애굽의 관리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형통은 물론 다른 말로 하면 번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계속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막 내가 높아지고. 근데 요셉의 가는 길을 보세요. 무슨 형통이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조금 잘 되는 듯 싶은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도 또 형통한 듯 싶은데 자기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2년 동안이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 삶은 때때로는 고난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외적으로 고난이든 번영이든 편안한 길이든 고생스러운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반면에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훈련됐는가? 한편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의 기량과 그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면에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인품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7살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이제 장성해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고자질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자기가 더 높으니까 자기가 직접 벌 주고 직접 책망하고 직접 심판하면 되죠. 요셉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품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만약에 요셉의 인품이 안 바뀌었다면 복수하고자 했을 거예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죠? 무엇이 성경적인 복입니까?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것 한 가지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배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품행이 좋지 않았던 여자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자기는 무죄한데 감옥에 또 갇힙니까? 그래서 고생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애굽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기억하고 내가 좀 참으면 높아지겠지. 뭐 그런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를 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첫 자식이 이름이 뭐죠?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은 기억한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집안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내가 떠나온 집안. 요셉이 무슨 꿈을 기억했다.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죠?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이 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외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서 별로 직분도 없이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몰라줘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 앞에 다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가서 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그때 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마치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잘했어요. 모든 걸 잘했고 사람들도 다 나를 존경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게 껍데기였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 그저 자식 키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상 받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위대한 인물이 되어보자 하고 하는 그렇게 품는 포부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므로. 그래서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었어요. 그 꿈꾸던 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꼽만큼도 내 자아가 개입되거나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야곱은 무슨 의미죠? 자아가 깨어지는 것의 의미예요. 요셉은 무엇이죠? 자기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에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